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15절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이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내용 안에는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베풀었던 그리고 나누었던 그런 내용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늘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이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사랑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은 이론적인 지식에 사랑을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랑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연애할 때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런 사랑 말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공유를 베푼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갈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유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나뉘어졌죠. 제사 드리는 문제로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참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어져서 서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흔하게 접근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편적인 이런 질서 위에,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같은 배 속에 난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랑과 그러한 믿음을 지닌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을 잘 옮기게 됐어요. 제가 어때요? 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옮기는 편이에요. 속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성도를 위한답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이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옆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이 듣고 불신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깨지고 이게 단절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
교회 안에서 이 발생되는 이 수많은 문제, 이간질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더라고. 이게 정말 난해하고 힘들더라고. 나는 솔직한 사람인데. 근데 솔직하게 나눴는데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갈까? 오늘 바울은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이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들으시고 더 좋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 마음을 난 진심으로 나눴지만 이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은 나와 달리 이 이야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나의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릴 때는요, 이 진실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사건, 상황들 열어가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 에베소 교회 같이 믿음과 사랑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새 가나안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새 가나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분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교회를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새 가나안 교회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교회잖아요. 이게 건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다 교회잖아요. 그 아름다운 새 가나안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역을 진행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졌어요.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훌륭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만들어낼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졌고 주의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할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내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세상의 욕심, 내 의지, 내 생각,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 자기 생각, 내 주장이 꽉 차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마음들, 세속적인 관심, 이 세속적인 이 모든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역지에 그 기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악한 이 시대에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무리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기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겠어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던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 안에 체험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을 안다고 저를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저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같이 살아본 사람이 저를 가장 잘 알고 또 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까닭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영으로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기도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성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체득하면요 그대로 따라가요. 안식일에 내가 범하고 오락을 취했는데 갑자기 내게 안 좋은 일이 몇 번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은 절대로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아요. 주일날은 절대로 딴짓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이건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험되어지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내 몸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18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드러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러 달리에 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영적인 시각들이 열려야 우리가 그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한다고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들들과 이렇게 같이 책을 읽어줬어요. 퇴근해서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들이 마음속에 이미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중국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중국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로마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모두 다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의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의 소망 아니겠어요? 비전 아니겠어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몸은 광야에 40년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기업들, 이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기업이 내게 주어질지 모른다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들을 쫓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그 풍성함을 쫓아갑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돈, 집, 차. 우리가 받는 기업은 그런 어떤 유치한 게 아닌데, 그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을 쫓지 아니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만족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기업이 뭐냐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기업은 말씀을 통해서 의와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업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업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어찌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기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풍성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이 베푸시는 능력이 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 주의 베푸시는 은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의 역사하심, 주의 큰일 하심,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일들, 기적을 베푸시는 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욕심이 많은데도 이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기는 싸우지만 내 안에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미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싸웠지.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안에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품고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감고 남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갇혀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그런 능력을 경험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을 역사하시는 창조주로서 또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멸망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때요? 이 가지가 예수님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가지는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런데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잘라지고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멸망받는 존재가 아닌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나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충만하게 하는 자, 모든 만물을 완성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충만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봉사, 헌신, 충성, 전도, 거룩, 이것들로 채워갈 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가 사랑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가 거룩이 없으므로, 성결하지 못함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다고 떠나고,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떠나고, 이 교회의 이
이 교회 안에서 답답하다고 떠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그 사랑을 맛본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